우리 함께 사도신경 고백하시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의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사도행전 9장 10절로 19절까지 우리 함께 합독하겠습니다. 사도행전 9장 10절부터 시작. 그때의 다메섹에 아나니아라 하는 제자가 있더니 주께서 환상 중에 불러 이르시되 아나니아야 하시거늘 대답하되 주여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니 주께서 이르시되 일어나 직가라 하는 거리로 가서 유다의 집에서 다소 사람 사울이라는 사람을 찾으라. 그가 기도하는 중이니라. 그가 아나니아라는 사람이 들어와서 자기에게 안수하여 다시 보게 하는 것을 보았느니라 하시거늘 아나니아가 대답하되 주여 이 사람에 대하여 내가 여러 사람에게 듣사온즉 그가 예루살렘에서 주의 성도에게 적지 않은 해를 끼쳤다 하더니 여기서도 주의 이름을 부르는 모든 사람을 결박할 권한을 대제사장들에게서 받았나이다 하거늘 주께서 이르시되 가라. 이 사람은 내 이름을 이방인과 임금들과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전하기 위하여 택한 나의 그릇이라. 그가 내 이름을 위하여 얼마나 고난을 받아야 할 것을 내가 그에게 보이리라 하시니 아나니아가 떠나 그 집에 들어가서 그에게 안수하여 이르되 형제 사울아 주 곧 내가 오는 길에서 나타나셨던 예수께서 나를 보내어 너로 다시 보게 하시고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신다 하니 즉시 사울의 눈에서 비늘 같은 것이 벗어져 다시 보게 된지라. 일어나 세례를 받고 음식을 먹음에 강건하여지니라. 아멘. 역시 오늘도 그 중요한 내용이 나오죠. 어저께는 이제 우리가 바울이라고 하는 사람, 사울이라고 하는 사람, 자기의 그 의지와 관계없이 주께서 찾아오시고 만나 주셨다. 이제 그 말씀을 나눴는데 다메섹으로 이렇게 쭉 가는데 갑자기 소리가 나고 빛이 비치고 그거는 큰 문제는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찾아오실 때 나타나는 하나님의 임재 앞에서 우리 쪽에서 느껴지고 경험되어지는 현상이니까 이런 원리를 모르면 자꾸 말싸움을 해요. 왜 그러냐면 우리가 어저께 읽었던 그 9장에서는 바울은 빛은 봤는데 소리도 듣고 주변의 사람들은 아무것도 보지 못하고 소리만 들었다 이렇게 나오고 21장인가쯤 가면 또 반대로 나와요. 바울은 보기만 보고 소리는 못 듣고 주변 사람들은 또 뭘 봤다 이렇게 반대로 나와요. 그래서 뭐 성경이 맞네 틀리네 뭐 이런 그거는 원리를 모르는 그러니까 원리를 안 잡으니까 자꾸 단어 게임을 하는 거예요. 단어 게임. 왜 그러냐면 하나님의 임재 앞에서 그 사람이 하나님의 임재라고 하는 현상을 어떻게 경험했냐를 수십 년 지나서 이것도 바울이 쓴 게 아니라 바울이 경험한 걸 듣고 누가라고 하는 사람이 쓴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바울은 9장에서는 소리를 듣고 주변 사람들은 뭐 어떻게 했다고 그러고 또 저기 가면은 아니야 바울이 들은 게 아니라 바울은 보고 주변 사람은 들었어 뭐 이렇게 나오고
가지고 이렇게 크로스 돼 가지고 표현되는 거는 근데 그게 틀렸다. 그것 때문에 뭐 성경이 틀렸다. 뭐 그런 거는 글쎄 그 성경을 성경은 그런 식으로 보는 게 아니라는 얘기죠. 어쨌든 그 담에색으로 쭉 가는데 예수님께서 찾아오셔가지고 어저께는 사울아 사울아 불러주셨는데 그 불러주시는 소리를 듣기 전에 먼저 주님이 찾아오신 게 뭐냐면 빛으로 찾아오셨어요. 이게 눈이 멀어버렸어요. 실제적으로 육안이 멀어버린 거예요. 그 육안이 멀어버리니까 어디가 어딘지 분별을 못하니까 이제 오늘 읽은 부분이 뭐냐면 함께 가던 동료들에게 이끌려가지고 다메섹이라고 하는 성까지 가서 거기에서 이제 기도하고 있는데 하나님께서 아나니아라고 하는 그 사람을 보내가지고 안수해줘라. 그러면서 그 사람은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택한 나의 그릇이다. 이것을 내가 그 사람에게 알게 해줄 거다. 그러니까 아나니아가 이제 그러한 주의 명령을 받아서 와가지고 안수를 해주죠. 그리고 여기에 뭐라 그러는 거 아니? 다시 보게 됐는데 왜 어떻게 다시 보게 됐느냐에 대해서 자기 눈에서 비늘 같은 것이 떨어져서 다시 보게 되었다. 이거는 이제 굉장히 광대한 그러한 범위인데 우리가 이제 그 신앙생활 하는 데 있어서 신앙생활을 이 부분을 모르면 막연하게 하는 경우가 할 수밖에 없는 거죠. 그리고 이제 간결하게 먼저 전제를 해드릴게요. 그 전제가 뭐냐 하면은 비늘이 떨어지지 않아도 구원받는 거와는 관계가 없습니다. 비늘이 안 떨어져도 구원받고 살다가 인생 끝나면 천국 가는 것이고, 그런데 오늘 이제 여러분들이 이게 깨달아지고 인정이 되어지면 기도를 한번 해보세요. 바울이 기도하고 있으니까 하나님께서 이런 사건이 일어나게 해주시는 거고, 아나니아를 통해서 아까 이제 그거 다 읽었죠. 기도하고 있는 중이다. 바울이 사울이 가서 안수해줘라. 안수하니까 비늘 같은 것이 떨어졌더라. 그러한 얘기. 이 비늘같이 떨어지는 것도 단어를 붙잡으면 무슨 비늘 같은 게 머틀머틀하던 게 떨어졌다 뭐 이런 식으로 생각을 하는데 모든 게 다 그렇습니다. 개념이라고 하는 게. 이거는 그 의미가 그렇다 아니다 보다도 그러한 의미라기보다도 뭐냐면은 보지 못하던 새로운 세계를 볼 수 있는 시각이 형성됐다 그 얘기예요. 그럼 그것이 생각이 새로워져서 천재성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 그런 거 아니겠어요? 남들이 생각하지 못하는 그 세계. 다시 말하면 미래를 내다보는 거. 미래라는 건 뭐예요? 현재와 앞으로 있을 시간 사이에서 어떤 그 벽이 막힌 게 안 보이는 세계가 미래 아닙니까? 그래서 천재성이라고 미래를 본다라고 하는 것은 이것이 이와 마찬가지로 비늘이 벗겨진다. 세계도 똑같은 공간에 다 존재하는데 존재하는 그 세계를 보지 못하다가 보게 되는 것. 비늘이 벗겨지는 것. 또 실제로 경우에 따라서는 이런 것들이 벗겨지는 것을 육적으로 경험을 하는 경우도 있어요. 육적으로 경험을 하는 경우도 있어요. 그런데 비늘이라고 하는 단어가 나왔다고 해서 꼭 육적인 그러한 감각으로 접근하지 말라는 얘기죠. 그러나 육적인 감각으로 접근하는 것도 포함된다 그러한 얘기예요. 그러니까 항상 이러한 개념적인 접근으로. 지금 여러분 이제 이게 글쎄 이게 참 이게 실시간으로 이렇게 올라가다 보니까 참 이게 제한을 좀 받는데
구약에 보면은 광야에서 만나가 떨어지잖아요. 그러면 지금도 이 시대에도 저번에 우리 교회 이제 집회 오셨던 그 목사님, 감독님도 그래. 저하고 이렇게 있는데 뭐 자기가 의도해서가 아니라 아주 예쁜 영롱한 그러한 그 보석 같은 게 이렇게 떨어진다는 거예요. 그게 말을 잘 못 알아듣겠죠. 그럼 잠깐 가시적으로 보여졌다가 없어지는 건가? 아니라는 얘기예요. 차고 다닌다는 거예요. 선물 주면은. 한번 이렇게 떨어지면 많이 떨어지기 때문에 뭐 목걸이 한 20개 보석을 넣어서 만드는 목걸이도 만들 수 있고 반지 같은 데는 뭐 한 10명한테도 나눠주고 뭐 이제 그래서 사진을 갖다 다 보여줘요. 그리고 다이아몬드 같아요. 반짝반짝 빛나는. 없던 데서 생겨지는 거죠. 말은 없던 데서 생겨진 게 아니죠. 있는 거죠. 실제로 우리가 사는 같은 공간에 이거 다 앞에서 설명한 거예요. 이 부분. 이거를 깨닫고 여러분들이 사실로서 진정으로서 받아들여야 돼요. 이런 것들을 보는 게 뭐냐 하면은 이제 비늘이 벗겨진다. 그럼 이제 비늘이 벗겨지지 않아도 신앙생활 뭐 할 수 있다 그러고 구원받았다 그랬습니다. 그런데 한 가지 중요한 게 비늘이 벗겨지지 않은 상태에서는 비늘이 벗겨지지 않았다 할지라도 지혜로운 사람이라면 말을 하면 안 돼요. 교회가 어떻다느니 성경이 어떻다느니 사람이 어떻다느니 이런 말을 하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왜? 보지 못하고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특히 사역하는 사람들은 비늘이 떨어지지 않으면 사역 자체, 그러니까 사역이 뭐 평신도 사역을 말하는 건 아니에요. 교역자들 특히 비늘이 떨어지기 전에는 사실 하면은 안 돼요. 이게 그러면 이 비늘 떨어졌다는 게 이제 뭐냐 하면은 간단히 예를 들어 드릴게요. 여러분들이 보시면 이제 오늘 다룰 내용은 그 얘기니까 로마서 11장을 봐보세요. 이제 지금 이제 사울이 이제 바울로 넘어가는 그 상황이죠. 비늘이 뚝 떨어지니까. 로마서 11장에 보시면 25절입니다. 로마서 11장에 보시면 25절에 형제들아 너희가 스스로 지혜 있다 하면서 이 신비를 너희가 모르기를 내가 원하지 아니하노니 이 신비는 이방인의 충만한 수가 들어오기까지 이스라엘의 더러는 우둔하게 된 것이라. 자, 이거 저 내용을 풀어드리려고 그러는 게 아니라 이 내용은 마지막 종말에 대해서 설명하는 거 아니겠어요? 그럼 언제 이 지구에서 진행되고 있는 역사가 언제 끝나겠냐? 이방인의 충만한 수가 들어오기까지. 이런 말을 예수님도 하셨어요. 예수님은 뭐예요? 모든 민족이 복음을 받아야 구원받아야 그제야 세상에 큰 덩어리를 말씀하셨죠. 그러면서 이방인의 충만한 수가 들어오기까지. 그럼 어떻게 해서 이방인들이 구원을 받을까? 근데 자기가 이렇게 복음을 전하다 보니까 같은 그 히브리 동족들이 받아들이질 않으니까 내가 너희들에게 마땅히 복음을 전할 것이로되 너희들이 복음을 받지 않으니 우리가 이방인에게 가노라. 다 이런 것들이 막 열리는 거예요. 눈이 열리니까 이런 것들이 이제 보여지는 거죠. 그러니까 이방인에게 복음을 전하러 바울이 가잖아요. 그러면서 내가 유대인이면서 내가 이방인의 사도다. 그런 얘기를 막 하면서 쭉쭉 넓혀가는데 언제 이 세상에 종말이 오느냐에 대해서 얘기하는데 오늘은 그 내용을 제가 말씀드리려는 게 아니라 이 내용을 얘기하면서 이 신비를 너희가 모르기를 원하지 않노라. 반드시 알아라. 그런데 뭐예요? 자기 동족들은 이걸 모르더라는 얘기죠. 알아듣지도 못하더라는 얘기죠. 왜요? 비늘이 안 떨어지니까. 그러면서 그가 이제 이왕 얘기 나왔으니까 그 맨 마지막 36절에 보면 이런 얘기가 나오죠. 이는 만물이 주에게서 나오고 주로 말미암고 주에게로 돌아감이라 그에게 영광이 세세히 있을지어다. 그러면서
세상에 돌아가는 모든 만물의 이치를 딱 설명을 해주는 거예요. 이게 뭐냐? 비늘이 떨어지니까 보여지는 거예요. 아까 특히 이제 그 사역이라고 하는 부분에 대해서 하면 안 된다. 개인적인 생각이에요, 저는. 왜 그러느냐? 말씀을 모르고 전하니까 양떼들을 죽이는 거예요. 이런 게 지금 얼마나 난무하는지 모릅니다. 사명은 당연히 있어야죠. 사명은 당연히 있어야지만 사명을 펼쳐가는 부분에 있어서 그럼 어떻게 해야 되느냐?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예요. 오늘 이왕 이 말씀을 들으셨으니까 하나님 내 눈에서 비늘이 떨어지게 하옵소서라고 기도하는 중에 이런 일들이 일어나. 모든 건 다 기도하니까 되는 거죠. 그래서 비늘이 떨어져서 정말 뭐 어떤 식으로 비늘이 떨어지든 그거는 큰 문제가 안 돼요. 그래서 주께서 주시는 생각으로 생각이 왜 예전에 이렇게 생각 못 했었는데 옛날에 말씀을 보더라도 이렇게 깨달아지지 않았었는데 옛날에 마음을 먹어도 이렇게 먹지 않았는데 감이라는 게 막 이제 뭐가 생기는 것 같아. 뭐 이런 것들, 이런 비늘이 떨어져야 돼요. 그럼 바울만 그랬냐? 아니에요. 성경에 나오는 주의 일을 선지자라고 하는 사람들은 다 100%입니다. 예를 들어 드릴게요. 그 베드로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입니다. 비늘이라고 하는 용어는 이렇게 쓰지 않았지만 고기를 잡는데 예수님이 오셨어요. 예수님인지 모르죠. 깊은데 고기를 내려서 깊은데 그물을 내서 고기를 잡아라 그랬더니 뭐 이런저런 얘기하죠. 뭐 밤이 맞도록 뭐 수고하였는데 얻은 것이 없습니다. 뭐 이런 얘기도 하다가 했는데 고기가 잡혔어요. 그 다음에 베드로의 반응이 뭡니까? 주여 나를 떠나소서 나는 죄인이소이다. 만약에 비늘이 안 떨어졌다면 지금까지 내 옆에서 깊은데 그물을 내리라고 말했던 그분이 예수님인지도 몰랐고 누군지도 모르는데 천연덕스럽게 얘기를 주고받고 하다가 그럼 밤새도록 내가 허탕질 했는데 고기 좀 잡아봐야지 해가지고 했는데 고기가 많이 잡혔어요. 그러면 어떤 반응을 보여야 정상이에요? 덕분에 고기 많이 잡았습니다. 그래서 5대5로 나눕시다. 그리고 덕분에 고기 이렇게 많이 잡았는데 내일 한번 또 오시죠. 당신은 말씀만 하고 나는 금을 던지고. 이걸 동업이라 그러는 거 아니에요? 이래야 정상적인 거 아니겠어요? 근데 갑자기 안 하던 말을 하는 거예요. 나를 떠나라. 그 다음에 나는 죄인이다. 고기 많이 잡힌 거하고 내가 죄인이라고 말하는 거하고 무슨 관계가 있냐는 얘기예요. 근데 이제까지 나는 내가 죄인인지 몰랐단 말이에요. 내가 성실하게 고기 잡아먹고 사는 사람인데 그런데 예수님을 딱 만나자 뭐예요? 내가 죄인이라는 걸 알아버린 거예요. 이게 뭐예요? 비늘이 떨어지는 거죠. 그러니까는 배와 그물을 버리고 예수를 떠나지.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정상적인 멀쩡한 사람이 배와 그물을 버리고 처음 보는 사람을 따라가겠어요? 더군다나 딸려있는 식구가 있는데. 그러니까 우리가 자꾸 성경을 비늘이 떨어지지 않은 눈으로 보니까 이해가 안 가는 거예요. 진짜 베드로가 야고보 요한이 예수를 따라갔을까? 아버지까지 버리고 갔대. 배와 그물을 버리고 갔대. 나 같으면 못 가는데 가네. 여러분 못 보던 것이 보여졌는데 그걸 안 가겠어요? 그렇잖아요. 네. 그러니까 이게 무슨 얘기냐면 이게 컵인데 여기 있단 말이에요. 여러분들은 안 보이죠. 근데 이게 보인단 말이에요. 그러면 목마르면 컵까지로 갈 거 아니겠어요? 그 얘기란 말이죠. 그러면 하나님께서 나에게 이러한 세상으로 부르셨다라고 하는 것이 보여지고 들려졌는데 당연히 가는 거죠. 당연히 가는 거죠. 그러면 아버지는 어떻게 하고 배와 그물은 어떻게 하고 그거는 없어도 좋다가 아니라 그거는 내가 이루어갈 세상에 대해서 극히 일부분이고 거기에 대해서도 아는 거예요. 아버지는 필요 없기 때문에 내치는 게 아니라 그게 비늘이 떨어지지 않은 눈으로 보니까 참 인정머리도 없고 뭐 효도도 안 하고 그러니까 아주 우스운 얘기죠.
성경이라는 세계, 영의 세계라는 게 이런 세계라는 거예요. 자, 그러면 뭐 길게 할 수는 없고 간단히 할 얘기 다 했어요. 그 다음에 비늘이 벗어졌을 때 나타나는 현상이 어떤 현상이냐. 그게 여러분의 몫이지요. 경험을 해봐야 되는 몫이고, 물론 비늘이 떨어진 분도 계시고, 예. 그래서 이제 우리가 이왕 신앙생활 하는 거, 아까 그래서 전제를 했습니다. 비늘이 떨어지지 않았다 하더라도 구원과는 관계가 없는 거다. 그러나 비늘이 떨어져야 내가 말을 해도 맞는 말을 하고, 그 다음에 말을 하더라도 덕을 세울 수 있는 말을 하는 거고, 예. 비늘이 안 떨어지면 내가 보지 못하고 늘상 보던 세상의 일을 얘기하는데 그게 무슨 유익이 있겠어요. 교회 일도 마찬가지예요. 무슨 이렇게 대화를 하고 뭐 하다 보면 다 생각이 세상적인 생각, 예. 세상적인 생각. 그래. 오늘도 누가 이제 우리 교회에서 저기 중위층에서 문을 잠궜으니까 들어오지 못하고 바깥에서 잔다고 그런 말을 한 번 들은 적은 있어요. 내가 한 번 보고를 받은 적은 있는데 그게 뭐 어떻게 하라고 얘기는 안 했고, 근데 왜 그런가 그러니까 요즘에 이제 그 코로나19 때문에 이거 지하철역이나 뭐 이런 데서 잠을 못 자게 한대요. 노숙자들이 갈 데가 없으니까 또 잠잘 때를 갖다가 이렇게 파고 들어가다 보니까 어떻게 알았는지 엘리베이터 타고 이제 우리 거기 로비에 와서 자는 거예요. 오늘 처음 만나서 새벽에 이렇게 나오는데 부는 모자 쓰고 그 여자 화장실 들어가서 씻고 이제 그러려고 이제 화장실 들어가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곧 주무시는데 춥진 않으세요? 그러면 글쎄 내가 목사인지 아니면 성도인지 예배하러 오는지 그렇게 생각했는지 말대꾸 안 해도 된다고 생각했는지 아무튼 대꾸도 안 하고 말 안 한다고 그러대. 그래서 말을 안 하나. 어쨌든 그 사람은 나를 누구로 생각하는지도 모르고 어쨌든 그래서 내가 요즘에 춥더라고요. 저도 여기서 한 두세 시간 앉아 있다 보면 막 감기 걸릴 것 같아서 털옷을 갖다 놨는데도 이렇게 추울 지경이야. 은근히 추워요 여기가. 잠깐 있다가는 괜찮은데 그러니 얼마나 춥겠어요. 그래서 내가 생각한다고 말을 이렇게 했는데 내가 무슨 말을 하려고 그러는 거 아니 부담되죠. 만약에 코로나19 감염자라면 어떻겠어요. 우리 의도와는 관계없이 뭐 교회도 폐쇄시켜야 되고 2주 동안 그렇잖아요. 이게 우리가 그냥 일반적인 생각으로 하면은 믿지도 않는 사람이 교회 건물에 들어와서 더군다나 노숙자야, 더군다나 코로나19 감염자일 수도 있어. 뭐 다 이거 갖고 염려하고 걱정하고 그러잖아요. 그런데 생각을 한번 해보세요. 솔직히 그렇습니다. 내 거 가지고 사는 인생이 있나요? 나라고 하는 것도 모르는 거예요, 우리는. 언제부터 나를 자꾸 나라 그랬어요. 세상에 나올 때 내가 가져 나온 것도 없고 내 의도대로 내가 태어난 것도 없고 자꾸 나 중심으로 모든 것을 다 끌어들이고 해석을 하고 생각하더란 얘기죠. 그거는 하나님의 뜻이 아니에요. 모든 생명을 하나님께서 내셨고 그러면 하나님의 의도를 갖고 살아가야 되잖아요. 이게 성경에 기록된 거예요. 그렇죠? 그거를 보는 눈이 비늘이 벗어진다 이 얘기잖아요. 네. 그게 뭐 건물 다 이제 우리가 헌금해서 지은 거지만 그러니까 우리 교회야 이게 아니고 우리의 예배 시설을 편안하게 해주시려고 우리 손길을 통해서 하나님이 공급해 주신 물자들이죠. 그래서 이제 이렇게 생각이 그래서 이제 제가 이제 그런 얘기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뭐 이런 얘기 다 폐하고 이제 기도하실 때 참 뭐 매일 우리가 이러한 세계를 알아가는 거니까 기도의 제목들이 추가가 되는데 이제 이렇다면 여러분 하나님 내가 예수님 믿은 것도 큰 복인데 거기에 진짜 복
이 세계를 볼 수 있는 비늘이 내 눈에서 떨어지게 해달라고. 그래야 열매도 맺어갈 수 있는 거고, 그래야 이게 폭도 넓고 깊어지고. 정말 여러분들이 절대적 소망을 가질 수밖에 없는 이유가 이 부분에 대해서, 사울 같은 경우는 뭐 우리와는 게임도 안 되게 아주 못된 길로 갔던 사람 아니에요. 그래도 하나님이 찾아오셨고, 찾아오신 다음에 이 사람이 아 이거구나 하고 기도를 하는 거예요. 반응을 보이는 거죠. 비늘이 떨어지지.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아침에도 저희들을 불러주셔서 바울 눈에서 비늘이 떨어지는 것을 보게 하셨습니다. 꼭 비늘이 떨어져야 되는 건 아니지만, 예수님 믿은 것 자체가 구원받은 사실이지만, 하나님 비늘이 떨어져야 볼 것을 볼 수 있게 되고, 이왕 우리가 하나님의 사람으로,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는 것, 하나님이 하시는 모든 일과 뿐만 아니라 하나님이 만들어 놓으신 모든 환경을, 또 되어질 일에 대해서, 시간에 대해서까지도 하나님 볼 수 있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어야 되겠습니다. 오늘 새벽 기도에 참여하고 이 말씀을 듣는 사람들이 깨달아진 만큼 저들 눈에서 비늘이 떨어지게 하사 마땅히 볼 수 있는 것을 볼 수 있는 자들이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고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자유롭게 기도하시고 돌아가시기 바랍니다.